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대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셀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가끔 길을 지나다 보면 키가 사람의 거의 두세 배 되어 보이는 커다란 바람 인형 같은 물체가 흔들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자루 모양의 그 큰 물체 밑에서 기계로 센 바람을 불어넣으면 마치 춤을 추는 인형처럼 그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마구 흔들리며 시선을 모읍니다. 바람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마치 살아있는 형체처럼 이리저리 계속 움직이지만 바람을 멈추면 영락없는 바람 빠진 고무 풍선처럼 쭉 늘어져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도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가 없어지면 바람 빠진 선정용 기구처럼 곧 바닥에 시들거리며 드러 누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생명도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생명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넣어주시기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삶으로 있는 것이지만 어느 날 그 생명의 바람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 바닥에 드러눕는 그 선전용 물체나 별다를 바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유다왕 히스기야와 신하들과 유대 백성들은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립니다. 그 당시 주변 상황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대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런 그들에게 힘으로는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합니다. 이런 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아수르 군대라는 현실은 그들에게 너무나 크고 강력하고 가깝습니다.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왜 이런 증거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일까?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 금세 잊어버립니다. 나의 삶에도 급한 때는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나는 언제 하나님께서 도우셨는지 그 도움의 손길을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더 못된 인간의 교만한 속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서서히 잊어가며 어떤 상황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변수로 인해 우연스럽게 해결된 거라는 생각까지로 비약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못되고 악한 행동에 섭섭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피폐한 영적 상태를 걱정하시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지나간 본문 18장에서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보다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며 약간은 의외스럽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성읍을 공격하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먼저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많은 은금을 보내는 걸로 해결함을 보면서 조금은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이 이상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 사람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 과거의 그런 낭패를 통해 오늘은 이 문제를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아갑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낼 증거도 함께 주십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 가운데에 어떻게 유대 왕국을 지키시려는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남은 자와 피하는 자. 그 당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견디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기에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힘들지만 꿋꿋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은 자, 피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남은 자와 피하는 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 같은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남은 자와 피하는 자를 저는 나무로 오늘은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땅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뿌리처럼 믿음에 신실한 사람은 그 믿음이 뿌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들과 아름다운 향기와 모습을 드러내는 꽃들과 탐스런 열매가 그 나무를 대표하는 정체성, 진짜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동하는 봄이 지나고 강렬한 여름과 풍요로운 가을이 막바지 끝으로 다다라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무의 그 많던 잎새도 꽃도 열매도 어리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앙상한 나무의 실루엣만 남게 될 때 변치 않고 그 나무의 나무됨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땅 밑에 꿋꿋하게 지탱해주고 있던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하게 땅속에 깊이 잘 박혀 있으면 다시 오는 봄과 여름과 가을에 걸맞는 잎들과 꽃들과 열매를 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가장 중요한 뿌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내가 이뤄온 성과나 위치나 소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은 자와 피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 가장 알맞은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감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때로는 암울하고 우쭐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주셔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감사로 나의 자리를 지키는
이 시대에 남은 자, 피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